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큰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고 사랑하며 따라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몸이 불편한 형제들에게는 곧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에게는 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와서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려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은 갈릴리 서북쪽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숫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어부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복되지만 우리는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우리 지체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호숫가에, 삶의 현장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정말 찾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것이든지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란 무엇입니까? 이 어부들에게는 생계수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에 배 두 척이 서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읽은 것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밤새 고기가 계속 잡혔으면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네, 밤새 노름을 했는데 돈을 따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빈털터리가 됐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나요? 아니죠. 평소에는 그렇게 잘 찾아오다가도 우리가 힘들고 공부할 때는 도리어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점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기도해주고 더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선은 배가 고기를 가득 잡은 것을 만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선이 가득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빈 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넉넉하신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지금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인생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승선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키를 맡겨드려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배를 멋지게 운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기를 얼마나 잘 잡는지 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분께 여쭙고 그분께 키를 맡길 때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태껏 내가 인생의 키를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께 맡겨서 정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그 폭풍을 뚫고 나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에 오늘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갖고 그냥 집에 가서 눕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나면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고달퍼지면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 평소에 우리 개인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신데 말씀드리기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서. 아침에 이렇게 식사 끝나고 이제 가족들 밥 차려주시고 나면 보통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예배가 있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예배가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매일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게 힘들지 않다고요. 즐거워요. 운동하는 데 가면 막 더 하고 싶어진다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곤욕이에요. 힘들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 딸하고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한 2달 빠졌어요. 근데 쉬었다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10분만 하면 막 헉헉거리고 창피해요. 그런데 꾸준히 하면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옛날에는 막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더 기운이 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하루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예배하는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적인 예배가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 건요, 더 기대가 되고 더 은혜가 넘쳐요. 그게 바로 주일날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지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 그러면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눈이 커져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더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시간에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밤새 고기 못 잡은 거, 허탕친 것만 머릿속에 왜 고기가 안 잡혔지? 지금 고기가 나올 때인데. 꾼들도 그렇게 못 잡는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좀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말씀을 듣게 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잘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더 예배가 은혜스러우실 것 같죠?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내내 어떻게 하면 더 큰 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그 생각만 하시게 돼요. 어떻게 이번에는 배를 더 큰 걸 장만해야겠다. 이번엔 더 크게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동업자들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 그물을 더 튼튼히 져야겠다. 예배 내내 그 생각만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릿속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훤히 들어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겉모습을 보고 속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즘 한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문서에 두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문서를 갖고 따져요. 법을 갖고 따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아니고요. 문서화가 아니고 양심화를 해야 돼요. 양심화. 그 지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니들의 양심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심을 보면 누구도 정죄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따가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각서 쓰고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주례하는 분 앞에서 입으로 양심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더 귀한 겁니다. 문서는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들이미세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늘 우리의 양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건요 베드로에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만 안 하셨어도 왜 그렇습니까? 고기 잡으라, 어디 가서 고기 잡으라. 이건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아니 예수님 뭘 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다투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따지시잖아요. 모르는 분야는 그냥 잘 맡겨요. 여러분 아프시면 의사한테 가서 막 이것저것 따지세요. 잘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알면 뭡니까? 의사한테 훈수한다고요. 훈시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뭘 아세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나 전하실 줄 알지? 노타치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왜요?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건 평생 자기가 살아온 모든 노하우, 경험, 지식 이게 다 녹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갈릴리 바다가 뭐 호수, 여기 호수라고 돼 있잖아요. 뭐 넓긴 넓지만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는 어디예요? 낮은데 뭐 가까운 데가 깊습니까? 멀리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밤새 고기 잡고 왔는데 그때가 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노져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또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 씻어놨는데 그물 씻는 게 쉽습니까? 고기 안 잡히면 또 씻어야 되는데 막 미역 같은 거 막 걸려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이게 귀한 겁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제가 1절 말씀에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복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건요 베드로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성으로는 그냥 소리 한번 버럭 지르고 그래야 될 영성이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이런 기특한 말을 몇 번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이런 기특한 말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믿음의 말이. 그러면 뭐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내가 무슨 말씀을 잘 전해서 저 사람이 변했다? 예, 아닙니다. 기특한 말은 절대 우리 입에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성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넣어주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이렇게 믿음의 말이 나오면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단어, 어투,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지, 성령에 지금 붙들려 있는지, 악령에 붙들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 받는 사람은요, 말이 틀려요. 언어가 틀려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이 담긴 말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도 이 말을 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은 찢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막 그 찢어져 가지고 돈이 넘치는 분들 계세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노후가 하나님의 이 보물단지가 이렇게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지금 그 옆에 있는 배에 동무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에이, 겨우 배 두 척? 그때 뭐 배가 컸으면 얼마나 컸다고. 그거 잡은 것 같고 뭐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배 100척이 있어도 이 고기 못 잡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둬둘 수가 없어요. 쌓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둬두고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처럼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나누고 퍼줄수록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눠주고 퍼주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거 오늘 퍼주고 가세요. 나눠주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거 은혜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면 점점 은혜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그 주신 은혜는 쌓아두면 망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도리어 독이 돼요. 그런데 나누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날마다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가 두 배가 오는데도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는 5절에 보면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물론 영어로는 메스터니까 주인님이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서는 주님, 롤드, 주님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은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랑 동업하시죠. 말씀만 잘 전하시는 줄 알았더니 고기도 좀 잡아보셨나 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나랑 동업하자. 근데 우리는 물고기가 잡혔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하나님과 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도 잘 될 것 같고 저도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윈윈 하시죠. 그래가지고 조정민 목사님이 신학교 가시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올인 하셨잖아요. 왜요? 목회하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철석같이 응답하셔가지고 쫄딱 망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베드로는 목이 곧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돼요. 나는 죄인이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양심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신부님들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옆에서 시켰습니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왜 고기 잡힌 걸 보고서 놀랍니까? 여기 놀랬다는 말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담아 있는 말이에요. 경악했다는 말이에요.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직업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배를 짓고자 하는 욕심, 더 튼튼한 그물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동업자들을 모으려는 욕심을 다 버리고 목수의 아들이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저는 그저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요즘은 좀 기특한 꿈을 꿔요. 막 꿈속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이제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속상한 게 막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냥 복음 전하다가 결신을 못하고 열매를 못 맺고 끝난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뭘 하나를 하면 내가 그 열매까지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베드로 같은 심정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열심히 애를 썼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작년 말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에요. 참담하죠. 뭐 좀 하면 변화될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가고 열심히 믿을 것 같다가 보고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음악을 만드는 음악 감독인데 자기는 음악을 만들 때 음악 자체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음악이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노래만 부르고 연주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뭘 느꼈냐면 그렇게 자기는 음악밖에 만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음악을 듣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부분이지만 열심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앞에 있는 요 한 사람에게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오늘 본문처럼 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이러고 나서 예수를 따르고 나서 초지일관 막 멋지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심했어요. 마지막엔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거기까지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해야 될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 놔라. 그러면 또 놓고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붙이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예. 왜요? 이미 낚싯바늘에 끼인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보게 해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뭡니까?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과거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과거에 이 인간들이 하는 건요,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조금 잘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났었어. 과거를 묻고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묶여서 과거로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세요. 믿음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어쩔 땐 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밤엔 뭐 해야 돼요? 우린 그냥 씨 뿌리고 자면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단잠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엔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시고 밤엔 그냥 머리가 땅에 닿으면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머리가 땅에만 닿으면 자게 해주세요. 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다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개인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그물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는 것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가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우리의 배에 오르셔서 선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이상 고기 잡는데 미련을 두는 삶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육신의 건강과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